138편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137편부터는 나머지 150편까지 7대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별로 이제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8편에서는 우리가 2절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성경론이 이 138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펼쳐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앞뒤었던 배경은 전부 삭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위에 세우셨습니다. 또 한 번은 열왕들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입에 말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권세 있는 왕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말씀, 성경을 세워두셨다라는 것. 그 성경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그 권세 있는 왕들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섭리에 대한 몇 가지 고난과 환난들이 소개가 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았던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여러 재난과 또 때로는 환난과 고통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4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신속히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반드시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성화의 목적으로, 세 번째는 사탄의 공격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고난의 어려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복주의처럼 번영주의 신앙처럼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도와준 거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돈의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판단하는 이러한 기복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섭리신앙에서 늘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때로는 고통을 아픔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 본문 오늘 138편은 좀 거꾸로 읽으면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가 뒷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뒷부분을 먼저 읽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래도록 기도해도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답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답이 소개되기 위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소개를 합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용도 많지 않고 또 주제도 간단하기 때문에 간략하고 쉬운 그러한 본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론 하게 되면 또 섭리론 하게 되면 이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이 모든 게 압축되어 있어서 이 성경론과 섭리론을 우리가 함께 잘 또 조화를 시키면서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으로 어떻게 이 섭리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로 또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들을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사, 또 개업이나 결혼, 또 이런 질병,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매일매일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취업이라든가 또 가게를 개업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사를 한다든가 또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가볍게 매일매일 또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환청이 들리고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또 뭐가 보이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으로 뜻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비주의라, 은사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80%, 90%가 이렇게 은사주의로 무슨 환상과 꿈이라든가 무슨 직통계시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요? 사업을 하는데 무슨 꿈을 꾸고서는 사업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꿈을 꾸고 종목을 고르는 것이에요. 이 백방백중 다 실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시장 분석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재정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마케팅 준비를 해서 고민 끝에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또 인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게를 또 그렇게 개업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기도 하는데, 크리스찬들만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서도 이상한 그런 어떤 자신의 느낌과 체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합니다. 100% 망합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야 되는가?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으면 판단력이 더 어려워집니다. 평안할 때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고난과 환난이 처하게 되면, 자기 발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이 판단력과 사고력과 이 모든 생각하는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더 즉각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138편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잘 살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성도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오직 성경, 특별계시라고 하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절대로 꿈이나 환상이나 오늘 야곱처럼 나무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렇게 짐승들이 교미할 때 앞에 갖다 놓고 이런 특수하고 임시적인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보편적 원리, 영원히 지속되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결혼의 원칙은 소개되지만 직접적으로 A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B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많은 상태에서 누구랑 결혼할 겁니까? 몇 살에 결혼해야 될 것입니까? 몇 살에 애를 낳아야 될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은 근원적인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11시 예배를 드려야 될지 10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당회가 의논해서 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법의 의논과 또 협의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상식적인 이러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결정을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극단적 신비주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게 오순절파 때문, 경건주의, 신비주의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새벽 5시, 4시에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 거리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차편도 없고 전부 다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계도 없던 시절에 종소리를 땡그랑 듣고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밥도 먹고 또 와야 되는 시간도 있고 적정한 이렇게 11시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총 복습할 겁니다. 이제 시편을 마무리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거는 수학 공식처럼 아주 여러분 마음속에 뼛속 깊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은총을 해석하는 방식과 일반은총을 해석하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잘 구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3대 핵심 교리를 먼저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는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종교개혁의 표어인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을 이렇게 소중하게 외치는 것은 바로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무오성,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일반 책 읽듯이 건성건성 읽거나 내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3대 해석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의 유명한 표현처럼 3대 해석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원리, 그러면 이제 잘 해석했어요.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현대 사회의 상황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때로는 특수한 경우에 배려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생명과 또 이렇게 생존이, 국가의 이러한 생존이 위태로울 때는 배려해야 돼요.
전염병 중에라든가 또 이러한 전쟁 중이라든가 배려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절대로 유대인 절기 3대 절기에는 그 어떤 노동도 금지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배려의 이 특수 원리를 까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주변 민족들이 언제 쳐들어옵니까? 안식일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 쟤네들은 안식일날 군인들도 보초를 안 서는 거예요. 6월절날, 오순절날. 이번에 하마스가 언제 쳐들어왔죠? 초막절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뉴스로 보게 됩니다. 초막절 행사하느냐고 막 사람들이 붐비고 막 이런 때에 쳐들어온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어쩔 수 없이 절기에 적들이 공격해 오면 노동을 해야 된다. 군인들 나가서 싸우라. 자기들 스스로 바꿨어요.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의 해석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로 노동금지 이렇게 군인들도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래놓고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려를 허락하고 전쟁을 해도 그건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우리 장로교는 원래부터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원칙과 배려. 이렇게 십계명의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계명을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은 배려라고 하는 특수한 또 원칙의 배려의 법칙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적용 원리. 자,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해석 법칙,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한 적용 원리. 성경의 3대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내려가서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을 다시 반복해 봅시다. 3대 해석 법칙은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은 죽기 살기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역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젊은 청년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좋은 킹제임스 번역이라든가 이런 영어 성경 번역을 읽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은 번역을 읽기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엔 웬만큼 또 수능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NIV라든가 좀 더 쉬운 영어 번역 성경도 우리 청년들은 좀 접해서 읽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법적 해석, 그 단어와 글자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외국어를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번역에도 여러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벌써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판도 있고, 저희가 공적인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도 있고, 좀 더 쉽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도 있고, 아주 더 쉬운 우리 어린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중학생 될 때까지라도 읽혀도 좋아요. 아주 굉장히 쉽게 이렇게 현대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역 한글은 한문에다가 고어체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한글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오늘도 3절에 내용문을 장려하여, 이게 조금 장려라는 단어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좋은 번역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문법적 해석. 성경은 자음, 모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글자를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야 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단락, 뒷단락을 따라가면서 문맥을 잘 쫓아서 읽어야지, 문맥 없이 읽게 되면 엉뚱한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맥을 잘 쫓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적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큐티라고 하는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90% 이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단어가 내 마음속에 확 단어가 떠오르면, 또 어떤 글자와 문장이 문단이 확 떠오르면
그게 마치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준 그러한 음성인 것처럼 이건 직통계시와 성경을 반반 섞어 놓은 것이에요. 본문의 뜻을 열심히 찾아가야지 그 단어나 감동이 되는 어떤 특수한 문장에 내 마음을 쏟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큐티는 비성경적이고 그거는 자유주의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실존,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떤 감동을 느끼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결국 시나 예술이나 다 작가가 중심이 아니라 독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도 여러분 읽어도 그 본문의 뜻은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해석, 문맥을 따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법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쫓아서 본문의 의도와 뜻을 잘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신약은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구약은 3500년 전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만 지나도 세월이 바뀝니다. 그런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 그러한 사람들의 농사짓는 생활, 오늘도 야곱의 이런 가축을 치는 모습, 우리 젊은 세대들 이런 양, 염소 치는 거를 봤나요? 어디서? 저 정도만 해도 시골에서,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양치고 소치고 이러는 걸 보기는 했지만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걸 어디서 봅니까? 굉장히 낯설죠. 농경시대의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지만 성경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생활 의식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가축을 치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 중심이요, 절기와 제사 중심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배 시대요. 그러나 오늘은 건물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절기와 제사가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과 이런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있을 뿐이에요. 신약과 구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특수한 명령, 임시적인 명령들이 많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르라라고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형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임시적이고 특수한 이러한 성경의 구약의 명령들, 또 신약에도 역시 그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즉석에서 죽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약에도 역시 특수하고 임시적인 그런 명령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존재하던 시대에는 가능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날에는 어떤 목사도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기록되던 그런 시대의 꿈과 환상과 기적을 함부로 막 연속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꿈을 꿨다라고,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꿈을 꾸고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100% 아니 1000% 망합니다. 꿈꾸고 무슨 사업이나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이렇게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교리가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임시적이고 특수한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도덕법, 규범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부인이 여럿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으로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반드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오늘날로 치면 간통죄에도 해당이 되고 간음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구약에는 그러한 독특한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결혼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구약에도 특수한 경우만 그렇게 허락한 거고 보편적일 때는 일부 일처제를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는 보편적인 원리는 일부 일처입니다.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의 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리가 7개로 7대 교리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것이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조에서는 해석 법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6항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 원리. 또 두 번째, 문자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것은 문맥을 통해서 추론적으로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론적 원리. 계속 읽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배에서도 교회 정치, 직분이라든가 또 사회생활 규범에서도 성경에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럼에도 필요한 많은 규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성경에 문자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신중한 사려 분별,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크리스천의 사려 분별로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3대 해석 법칙을 문자적, 추론적, 양심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적용과 관련해서 십계명은 어떻게 해석하죠? 주보에 소개된 것처럼 99문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8개의 십계명의 해석 원리가 이미 벌써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제가 4가지로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OX, 성경에서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10개니까 10개 모두가 존중되도록 항상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직장과 결혼과 사업에 이런 어떤 일 선택할 때마다 자기에게 편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한두 계명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쪽 계명과 이쪽 계명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균형이 되도록, 이쪽 계명 지키다가 이쪽 계명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엑스레이 찍듯이 쫙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혹시라도 내 결정이 이 계명에는 저촉되지 않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골고루 10개를 살펴봐서 특별히 무리가 되지 않고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종합적 원리.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특수하게 배려해줘야 되는 그러한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죄악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직장생활, 또 불신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 또 직장 상사가 아주 못되고 폭력적이어서 부당한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나는 어떤 부당한 명령도 수용할 수 없어. 그리고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어떨 때는 그렇게라도 저항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직장마다 그렇게 사표 던지고 나오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할 거냔 말이에요. 모든 직장 오너와 상사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박수 쳐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사롭게 또 작게 크게 부당한 명령들이 또 내가 보기에 또 상식적으로 부당한 명령이지만 또 보편적으로는 또 관습적으로는 뭐 그 정도는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 기준이 내가 불편해서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서 조금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십계명에 명백하게 죄가 돼서 불편한 것인지 이것도 좀 구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뭐 살인을 해라, 뭐 횡령을 해라, 뭐 이런 어떤 엄청난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한다라면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습에서 약간 벗어난다라고, 또 내가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벗어나는 것 정도들은 참고 견뎌야 돼요. 차선책의 원리,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선택하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들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십계명이 이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산파들이, 애굽의 산파들이 히브리인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들 죽였어?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왕 앞에서 히브리인들을 살려야 되는 또 이러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판단의 고민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죽일 겁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 생명의 존립의 문제라든가 이런 아주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 이러한 기자라든가 사회를 고발하는 이러한 특수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또 거짓말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것을 3교대 근무로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선책의 원리, 배려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심적 원리, 상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때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양심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심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양심적 적용은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 자, 이제 지금까지 특별 은총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반 은총, 특별히 우리가 양심적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양심적 해석을 좀 더 이야기해 봅니다. 일반 은총 해석에 있어서 양심적 해석 원리는 칼빈의 설명을 따라 덕스럽게 결정해라. 고린도서라든가 로마서에 덕스럽게 결정해라, 사랑으로 결정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항상 양심적 해석은 관습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오랫동안 관습으로 지켜져 온 관습법들이 있습니다. 국가법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또 관습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법과 관습법 다 포함해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그러한 생활 습관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명절이라든가 어른들을 보게 되면 악수를 어린 사람이 먼저 청하면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 그냥 다 통해서 그냥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 이럽니다. 한국에서 너 그랬다가는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욕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노인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면 낮춰 부른 말이 돼요. 노인네 이러면 아주 깔보는 말이 됩니다. 어르신. 그리고 인사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또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일반 사람들 관계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너무 낮추는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절을 해야 됩니다. 또 절이 아니면 반절이라도 이렇게 목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나라의 관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른 안녕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그 문화를 배워서 우리나라의 이 인사법들을 배워야 직장 생활이라든가 어디 가서라도 또 이렇게 함께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이렇게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악수로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외국에는 남녀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또 가볍게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뭐 볼을 맞히는 데도 있고.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당장 저기 요즘에 이러한 법들이 세잖아요. 고소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또 목사님도 자매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랑과 애정 표현으로 많이 했지만 이러한 성인식이 높아지면서 요즘엔 쉽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성추행으로 고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 관습과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또 높아져 간다라면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관습법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반드시 예의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식적 수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간성. 적어도 노인들, 어르신들,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항상 우리가 약자들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평등 개념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이러한 평등 개념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장애인이고 정상인이고 상관없이 똑같이 줄 서라, 뭐 똑같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약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또 거꾸로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약자들을 배려하는 인간성, 적어도 인간적인 이해와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이 너무 폭력적이라면, 너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무리 좋아도 5살짜리에게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라라고 못 읽으면 회초리 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국률, 인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성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면 부부지간에도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중간 정도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어떤 의견이 안 맞으면 중간 정도로 결정을 해야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 사회, 교회, 직장, 우리 주변의 이런 모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될 때 중간쯤에 결정을 하세요. 그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OX로 안 나와 있으면 중간 정도에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반 양보하고 저 사람도 반 양보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식적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습법, 인간성, 중간적인 중도적 선택, 이것이 양심적 선택이에요. 내 기분 좋을 때는 다 허락하고 내가 기분이 우울하면 다 빠꾸내고 막 이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양심적 결정이 아니라 적어도 요 세 가지, 관습, 인간성, 중도적인 이런 원칙을 갖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섭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편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남자와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여러분이 사는 형편들이 다 달라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시간과 건강과 삶의 모든 형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형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적인 형편, 건강의 형편, 또 지식의 형편, 또 남녀 성별의 형편,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의 형편, 국가 사회의 형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섭리적으로 고려하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섭리적 형편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반드시 섭리의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보존의 법칙, 창조 질서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함부로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너무 극단적인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스포츠들은 삼가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 보존의 원리, 누구든지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차도 점잖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차를 막 몰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를 기도하면 그 기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보존의 법칙을, 창조 질서의 보존의 법칙. 두 번째, 협력. 우리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하나님이 제2원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직접 다 만들어갈 수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구원을 받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협력, 공로주의적인 협력이 아니라 도구적인 그런 협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통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면서 질병 없이 편안하게 만수무강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벌써 올해 10월 달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도 하고 좋은 일도 주어지기도 하고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때로는 브레이크가 확 걸리기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어떤 일이 확 열려서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때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보존, 협력, 통치. 그리고 또 그 섭리가 이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맞게 되면 네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죠. 죄 때문에, 성화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섭리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섭리 법칙의 몇 가지, 성경의 법칙 몇 가지, 일반 은총의 법칙 몇 가지, 이것은 반복적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온 만왕의 왕들도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위대함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의 도를 그렇게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위로를 얻으라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이제 어떤 형편이 주어졌어요? 높이 계셔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자꾸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이건 모르시겠지. 내가 처한 이런 어려움은 혹시라도 하나님이 잘 모르시겠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계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또 우리 시편의 115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각, 마음과 판단과 결정과 발걸음, 행동 하나하나 전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살피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불신앙의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섭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신앙 고백 아래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높이 계셔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보니까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지. 또 하나님께서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시겠지.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신관처럼 마치 인간이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신다.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7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섭리의 4가지 원인을 부지런히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건 아닌지, 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성화시켜서 더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또 환난을 허락하시는 건 아닌지, 반드시 하나님이 소송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이거 다 섭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신정론, 원수들의 폭력과 노와 이 세상의 수많은 재난과 재앙과 또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이 분노와 폭력을 왜 막지 않으시는가? 신정론, 신적 정의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 모르셔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셔서 무능력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것 같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악을 만드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 악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노와 원수들의 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막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수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작정, 허용적 작정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때로는 버림받을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환난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개역 한글판은 잘 번역이 됐어요.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하게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줄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새 번역에서는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은 조금 더 멀리 번역이 됐어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줄 것입니다. 값을 치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한글 번역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으로는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섭리교리에 대한 아주 강렬한 느낌이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느낌이 확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값을 갚아주는 그 정도밖에 의미가 느낌이 안 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만 봐도 킹 제임스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한글 번역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퍼펙트, 완벽하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머리카락 하나까지 전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살펴주시며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관계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실수로 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속에서 그렇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양한 섭리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3대 해석 법칙과 십계명의 이러한 적용 원리를 가지고 부단히 살펴가는 것입니다. 몇 가지 권면을 실제적 예를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과 십계명과 섭리적 양심적 선택이라고 하는 이 특별계시와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8계명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직장과 관련된 여러분의 또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지 않으려면 특별계시, 주일 성수와 11조의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몇 마디가 있다라면 주일 성수 잘 해야 된다라는 것,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것, 툭탁하면 예배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 11조 헌금 잘 원칙 지켜가라는 것. 목회자가 굶주리지 않도록,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11조 헌금 잘 유지해 가라는 것. 오늘날 11조에 대한 온갖 비방과 온갖 이러한 또 잘못된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래도 전통적인 11조의 올바른 개념 안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11조 헌금의 개념들을 지켜왔습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는 섭리에 대해서 잘 분별해라. 이 정도 남기고 싶어요. 한 3마디 4마디만 남긴다라면.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와 11조. 왜냐하면 이게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제일 민감하거든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먹거리 장사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현대의 직종들이 대부분 주일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많은 또 서비스 업종들이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늘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또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 이렇게 좀 자립이 덜 돼 있을 때는 이 돈을 재투자하면 11조를 재투자하면 낫지 않겠는가, 이런 갈등과 유혹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아래에서는 백종원 씨가 늘 자영업하는 사람들 야단치는 것처럼 정말 그거는 뼛속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지, 온라인 가게가 아닌 이런 일반 오픈 가게들은 입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약간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 자기가 가게를 하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가. 음식업을 한다라면 얼마만큼 내가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주방장을 써서 요리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케팅, 홍보,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에요.
창업하신 분들 하루에 100번씩 웃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좀 보는입니다.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시는가. 가게 하시는 분들은 생글생글 웃어야 돼요. 하루에 100번도 웃어야 돼요. 백종원 씨가 늘 야단치는 게 사장님이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도 웃지도 않고 험악한 인상으로 인상 팍 찡그리고 이렇게 뭐 시킬래요? 이러면은 시키고 싶다가도 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방글방글 웃어야 됩니다.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해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경제적 자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노동에 대한 이 중요성.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근검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게으름과 또 이런 과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확행이 아니라 뭐죠? 욜로족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차피 집 못 사니까 차나 사가지고 좀 더 즐기고 이게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근검 전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얘기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했어요. 경제적 자립을 하려면 특별히 20, 30대들 명심하라고. 맛집 찾아다니지 말고 20, 30대에 자립되기 전에 절대로 차 사지 말고 차 유지비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한국은 허세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은 또 허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양반 문화에 이러한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큰 좋은 차를 끌고 가야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경차 끌고 가게 되면 차 발레 파킹하는 사람들도 쳐다도 안 보는 사회가 우리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체면 때문에 차에 대한 욕심들이 20, 30대 경제적 자립되기 전까지는 차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또 애완견 정신 차리세요. 이거 제 기간이라 그 강사의 애완 고양이 키우는 거 이거 애 키우는 것만치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또 뭐 이렇게 경제적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뭐 키울 수 있어요. 뭐 그거 자체를 우리가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경제적 자립이 덜 되었을 때는 애완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사치에 해당이 되고 애 키우는 거 못지않게 우리 생활에 엄청난 소비가 되게 되고 많은 제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명품 이런 부분들 굳이 좋은 명품 브랜드 옷 안 입더라도 명품이 아닌 걸로도 얼마든지 자신을 가꾸고 또 이렇게 중고 물품으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또 마인드와 세계관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8계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를 열어놓습니다. 투기는 잘못된 것이지만 투자는 열어놓습니다. 성경적으로 8계명에 따라 도덕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노동소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노동소득 외에 돈을 버는, 돈이 이자를 버는 자본소득도 우리는 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리를 따라 일반 경제 원리, 국가법에서 허락하는 그러한 경제적 시스템이면 어떤 것이든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섭리를 살펴야 돼요. 섭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섭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지식이 풍성하다라면 그 사람들은 좀 더 위험한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 형편이 아직 어려워요. 생활 형편도 어려워요. 경제적 지식도 미약해요. 그러면 절대로 주식이나 이러한 위험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100% 망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축이라든가 안전한 이러한 예금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월세 사는 사람이 자기 급여의 50% 이상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코스닥이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주식에다가 투자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경제에 대한 훈련들이 안 돼 있느냐면
주식에 제일 많이 일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카카오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봤어요. 카카오 2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17만 원, 18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주변에서 카카오 주식 안 갖고 있으면 바보라라고까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하면서 그렇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 17만 원 하던 2년 전에 카카오 주식이 전 국민의 소유한 주식의 2위더라고요. 2위. SK, 현대 이런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2위예요. 도박처럼 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신흥 떠오르는 이런 회사에 그냥 막 묻지마 투자식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3만 원대로 주저앉았어요. 절반 손해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70%, 80% 가까이 손해가 났습니다. 이거 몇 년까지 회복 잘 안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지식 또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험자산에다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20, 30대는 한 50대 50. 50은 안전한 자산. 왜냐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의식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있으니까 급여의 한 40, 50% 정도를 그래도 위험자산에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조건은 투자를 해야 돼요. 적어도 40대 5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거꾸로 한 80%를 안전자산에다 두고 한 20% 정도만 이렇게 투자 형태로 또 그렇게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예 좀 정해 놓을게요. 하도 답답해서 기본적인 것만 종목을 좀 지적해 드려야 되겠어요. 하도 위험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적금, 예금 5%, 6%짜리도 많아요. 그리고 돈 벌면 배당주가 있어요. 한 6%, 7%까지 이렇게 주는 고배당주 이렇게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어두세요. 경제에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적금 붓듯이 그렇게 5년, 10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고배당주의 이러한 우리나라 국내 SK텔레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여러 주들을 묶어놓은, 왜냐하면 주식 하나를 사면 너무 심해서 높고 낮음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종목 갖고 했다가는 망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젊은이들은 또 미국의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우리나라 카카오라든가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 회사는 이 신용성이라든가 법적으로 회계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처럼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너들이 장난치고 막 이러는 위험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일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외국 주식도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상위 100개의 주식, 전 세계 1위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자기 죽으면 반드시 S&P 500 주식에다가 자기 남은 재산을 두라라라라고. 그게 미국의 100대 기업을 1부터 100번째 기업까지를 뽑아서 평균 잡아서 투자하는 그런 펀드식 ETF들이에요. 기억하고 계셔야 아예 그냥. SPY, BOO. 제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그런 주식에 돈 넣고 기도하지 마세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어도 이렇게 요 정도 애플이라든가 뭐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적어도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추천해 주는 그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나스닥에 100종목이 있는 QQQ. 그가 뭐예요, 목사님? 목사님보다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목사님이 종목을 얘기하겠어요. 제발 위험한 종목에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QQQ.
나스닥 100개, 애플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최고의 기업들을 100개를 평균 잡아서 투자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 막 난리 쳐가지고 막 400불까지 갔었습니다. 테슬라 사신 분도 있어요? 지금 200불 됐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로 할 때 돈을 찾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부자들처럼 돈을 쟁여놓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돈의 순환을 늘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개별 종목에다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테슬라 같은 이런 엄청난 회사도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 언제 회복될 겁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100대 기업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펀드식으로 투자해주는, 그러면 경기가 어렵든 높든 여러분 급여에서 조금씩 이렇게 저축하듯이 적어도 한 5년 정도 1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자는. 우리나라는 다 도박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냥 뭐 몇 달 안에 그냥 뭐 막 2배 3배씩 막, 이거 다 도박입니다. 100% 망합니다. 잠깐 땄어도 그 맛을 못 이겨가지고 또 들어갔다가 원금 다 깨먹고 대출 내가지고 또 깨먹고, 절대로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QQQ. 거기에 또 3배, 4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레버리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QQQ에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3배로 막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3배로 떨어지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박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투자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합법적으로 경제적인 원리 안에서 허락은 되지만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는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과 관련해서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고 또 주어진 형편 아래에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섭리적 형편인 것이에요.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대원칙, 그리고는 섭리 안에서 내 주변에 어떤 형제들과 자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살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해보게 되면 다 일리가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서로 진전이 안 되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세상 청년들처럼, 제가 그래서 우리 30대 40대 청년들의 생각들을 좀 듣고 싶어서 이러한 그 중매 전문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그 다리 이렇게 중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그럼 그 30대 40대에 이렇게 결혼이 꽉 찬 분들의 사고들을 들어보면 그 싫은 이유가 비슷해요. 근데 청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얘기도 들어보면 너무 비슷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또 직업 때문에, 외향적인 것 때문에 결국 뭐가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대원칙이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더더욱 우리 안에는 장로교와 같은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을 함께 표방하고 있다라면 이건 그냥 70점, 80점은 그냥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10% 한 10점, 20점 정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살피면 되는 겁니다. 100점? 아니 20대 때 만나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30대 후반과 4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 남자 청년들도 40 벌써 넘어가면 금방 50대입니다. 50대면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일반 사회에서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정신 차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십계명에 대한 원리, 섭리적인 형편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의식주에 대한 이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 아래에서 적어도 우리 청년들 안에 이 정도 있으면 살펴보시고,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주변에 허락해 놓은 겁니다. 특별하게 아주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조금 더 마음을 나눠보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가정을 형성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그 삶에 더 큰 목표와 미래에 소망을 두시고 용기 있게 결단하시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좋은 자매, 더 좋은 형제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자칫 잘못하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혼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결혼한 분들도 100% 만족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고, 또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결혼하고 나서도 또 서로가 만들어가고 채워가면서 연습해가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각자 완벽한 사람들은, 웬만큼 완벽했던 사람들은 20대에 벌써 다 채가고 다 서로 결혼을 한 거고, 나머지 뒤로 갈수록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인생이, 우리 육체 나이가 뒤로 갈수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으로 점점 다가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이를 양육하기에 힘이 드는 그러한 육체의 노화의 이러한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형편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과 관련해서도 더욱 우리가 또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십계명 하나하나 우리가 십계명의 근본 원칙, 또 그러면서도 섭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원리, 하나님 안에서 두 개를 부단히 연습하는 것이,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말씀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결정하셨으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게 믿음이고 용기인 겁니다. 오늘 138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섭리 안에 다양한 우리의 형편들을 어떻게 결정해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또 배워봤습니다. 기도합니다.